장례 예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카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한 모양을 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토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90몇 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지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추모사를 했는데 그 중에 손자가 나와서 추모사를 하는 게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추모사에서 손자가 내가 우리 할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찬양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 문장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깨어나서 머리 누울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나 봐요. 그 찬양을 우리 할배하고 교회 가서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추모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도 나와서 추모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니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그게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는 모습이었고 또 손자들이 할배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후에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추모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누군가가 추모를 하고 자녀들이 추모를 하든가 이웃을 추모하든가 또 목사가 추모하든가 추모할 때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삶을 설명하고 담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추모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카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추모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의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리는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일인지 직접 땅에 내려가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이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곳에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아우성이 무엇인지를 직접 내려가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아우성이 어떤 아우성이었을까요? 아우성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고난과 아픔에 있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가 아우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난하고 악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거만하고 억압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기 위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조사하러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니 심판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심판을 결정해 놓고 방문하고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로막습니다. 주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이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50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50명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의와 공정성을 가지고 큰 소리 쳤지만 50명 찾아보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소심하게 아브라함이 협상을 다시 하는데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은 10명까지 결판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왕 모양 빠진 거 한두 명까지 내려가지 왜 하필 10명에서 중지시켰을까요? 더 아래로 제한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진 않았을까요? 적어도 자신의 롯과 롯을 생각하면서 기왕 국인 체면 하나님 앞에 한 명만 있으면 멈춰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왜 10명에서 끝냈을까요? 구약성서 10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집단의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할 때 10명부터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는데 이 10명의 단위가 공동체의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찾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개인적인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집단적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의의 집단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악한 것의 집단에 속해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러합니다. 파주에서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시장이 만나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사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다음번 선교부 총무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를 대표해서 이제 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장을 만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중에 나온 얘기는 우리가 불편해도, 시장이 불편하게 해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의기투합해서 이제 시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이제 쭉 시장이 가운데 앉고 거의 과장들인가요? 과장들이 쭉 앉고 우리가 목사들이 이쪽에 쭉 앉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시장이 집사기 때문에 이 양반이 부흥사예요. 얼마나 말을 재밌게 잘하는지. 목사님들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목사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쭉 이제 저쪽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시장 찬양이요. 얼마나 시장님 훌륭하시고 모든 일을 잘하시고 이런 겁니다. 제가 사단을 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기래. 시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뭔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러면서 그 시장이 목사님 좋은 의견 주시는데 우리가 과장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교단 대표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 뭐라 해서 어렵게 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꼭 내가 독립투사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이야기하고 의기투합해서 얘기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연합회라는 거 절대 안 갔습니다. 오라고지도 않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연합회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집단에 매몰되면 옳고 그른 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둑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도둑의 집단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자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카터라는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에 제일 인기 없었던 대통령입니다.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땅콩 농사 졌다가 땅콩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인기 없었던 그러한 우유부단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야기. 그런데 은퇴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헤비타트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 집 져주고, 우리 지방에도 어느 교회가 불에 탔는데 헤비타트가 와서 이렇게 져줬거든요. 90이 넘을 때도 헤비타트 가서 남의 집 져주다가 쓰러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90이 넘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할배가 98배가 와서 가르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만,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보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의 가정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유명한 단판으로 알려진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찾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항변을 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바겐이라고, 협상을 바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태에서 바겐 세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협상을 네고이션이라고 하는데, 네고는 서로 협상해서 이렇게 좀 주고 뺏기도 하기도 하고 조절하는 것을 네고로 하는데, 바겐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가격을 후려치는 것을 바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바겐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후려치는 거지요. 50도부터 후려쳐서 10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협상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50에서 10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든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50부터 10까지 바겐으로 후려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창궐한 세상의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부끄러움이 있겠지요. 악인은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의인은 뭔가 하니 뭘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이 우리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짐을 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특징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춰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매년 1월 1일이 되면 책을 200권 한 몇백 권 갖다 버립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이렇게 빼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1년에 책장이 8개인데 하나씩 없애면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안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씩 다 책장을 하나씩 버리기 위해서 책을 잔뜩 갖다 버립니다. 올해도 이제 책을 잔뜩 묶어가지고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또 사서 보고 뭐 이렇게 모아놓은 게 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책장이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어요. 다 버려도 되는 책입니다. 뭐 성경 하나만 남기면 이제 되는 책인데, 이게 필요 없는 그런 책인데 다 갖다 버려도 되는데 이걸 이제 못 버립니다. 한꺼번에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마음에 문제가 뭐 결단을 하면 한꺼번에 다 갖다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결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못 버려요. 참 못 버립니다. 율법은요, 의인은 덕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로 나를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삶의 규율이지요.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다가 결국은 결론 뭔고하니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뭘 자꾸 만들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다 버리는 겁니다. 차츰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버려야 이게 결과가 납니다. 부끄러움은요,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못 버리는 거지요. 죄악 위선은요, 조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다른 부끄러움은 사회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제 삶의 서름을 위하여 울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이의 아픔을 제 몫처럼 울고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감수성을 얘기합니다. 연대의식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니 나는 내 문제고 너는 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의 신앙으로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그릇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예언자의 정신이고 믿음의 정신입니다. 정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착한 일도 하기도 하고요, 천사처럼 아름다워지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요, 비록 열심히 기도하지만 잘 안 되지만 말씀을 잘 따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에서 45명, 30명, 그 다음에 20명, 최소 10명을 찾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도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나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목회도요, 삶도요, 겸손함을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에 목회를 하면요,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이 됐지만 아무튼 전에는 그래도 똑똑하고 이성적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뭔가 하니 처음 교인이 이제 나가는데 뭐라고 문자가 온가 하니 목사님이 별로기 때문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분노, 처음 겪어보니까 별로를 별로라고 그랬는데 별로 놀랄 것도 아닌데 이게 처음 겪어보니까 너무 놀라고요. 너무 이게 분노가 돼서 이게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어떤 분이 교회 반주자예요. 교회 반주자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오늘부터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어떡하라고요? 주일인데. 그러면서 한 줄을 더 붙였어요. 이 교회에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지. 사람을 더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에 당하니까요. 지금도 속상하지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니 그 교인을 욕을 하게 돼요. 그래야 내가 정당하니까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그 상대방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심한 교인이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50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 잘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50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50 해라 그래요. 그러다가 빤지 맞고 한 번 또 넘어지면 하나님 50은 좀 세고 한 45만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45 해라. 그리고 45 해요.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10까지 이제 내려오면 나이가 들면 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대꾸할 말이 없어지면 이게 나이가 들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물음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라는 그 물음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신앙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50에서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 네 해라, 네 잘났다, 네 해라 그러는데 10에 가지고 깨지고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는 그 물음을 거꾸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물음에 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국 사회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마치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한탄하신 것 같이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먼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연대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은 아닐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지 아니하실까요?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찾으시진 않을까요? 이 소수의 의인 10명이 돼서 살아나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차가운 사회에 살아갑니다. 황량한 사회에 살아갑니다. 어디 한 군데 다리 한 군데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요. 심장이요 뛰게 되는 아침에 뉴스를 보면 심장이 뜁니다. 오늘도 뭔 일이 터질까? 뭔 또 아픔이 있을까? 그럴 속에 뜨거운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찾고 믿음으로 찾는 10명을 찾진 않으실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 의인의 10명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작고 가난한 등불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10명만 있으면 성림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박정원 목사인가요? 기독교 방송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정원 목사가 우리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10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10명을 찾으시는데, 그렇죠, 교회도요. 10명만 정말 예수 위에 죽고 살고자 하셨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우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10명 돼야지 11명째 되면 안 되지 않겠나요? 이왕 예수 믿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에 섰다면 우리가 10명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10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10명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10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 발걸음 뛰기 힘든 이 사회에 우리가 걸어가지만 주님은 우리 10명을 통하여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 내가 그 10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장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